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96차 성회 둘째 주간 성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이 영광 받으셨고 시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은혜를 폭포같이 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사람이 주는 기회는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기회는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주간 성회를 시작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희들의 찬양, 기도, 연보, 저희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다니엘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가정구원, 가족이 복음화 되기를 구하오니 한 주간 동안 저들의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6장 찬양 올립니다. 36장. 하나님의 섭리서 선택받은 종들에게 심판의 영 부어주고 소멸의 영 부어주고 인간성과 죄악성을 남김없이 소멸하여 빛까지 정결하니 예수 영상 복되다니.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진영하신 종들에게 진리의 영 부어주니 비진리가 떠나가고
참 진리를 깨달은 저 진리로만 살아가니 삼위일체 진리 역사 택한 종이 복되다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부름 받은 종들에게 동달해요 부어주니 완전하게 동달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하니 완전 영광 임한 종이 아름답고 복되다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영광의 영 부어주니 고난 시험 들여먹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주의 일에 충성하니 영광의 멸류관이 받을 종들 복되다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정받은 종들에게 선지의 영 부어주니 선지 마음 받은 종이 자기를 초월하고 격동받아 나설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달라. 이번 주간은 한 주간 내내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도 지금 그 기도를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세요.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밤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가족에게 넣어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영원한 복음으로 복음화 되게 하세요. 복음화 되게 하세요. 복음화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병균이 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멸시켜주세요. 이 성산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이 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두 주간째 성회 첫날 밤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2022년도에 이 성산의 주제가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입니다. 이번 7, 8월 성회에 주신 주제가 뭐냐면 계속제가 하나 들어갔어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그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저녁에 주시는 은혜가 딱 두 가지,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새 영과 새 마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새 영을 붓고 새 마음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나빠지는 건 저절로 나빠져요. 그러나 변하는 건 나빠지는 거고 변화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건 변화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이런 건 나빠졌다는 얘기고,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변화돼서 이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우리 다 변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줍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이건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수술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여 쓰실 종에게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멘 하는데 사뿐히 들어오는. 네, 그래서 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뭘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새 영. 여러분,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냥 새 영이 들어와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계에, 즉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하는 이 새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지난 2000년 동안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온 사람은 중생도 하고 성령의 인침도 받고 은사도 받고 권능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 영은 보혜사 성령이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 넣어주는 은혜는 새 영, 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시는 역사지만 전에 받은 역사와 다르게 구별되게 새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영. 할렐루야. 그 새 영, 그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영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새 영이 들어온 사람마다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영이 들어온 사람마다 영계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게 온 새 영이 여러분에게도 새 영이 오면 우리의 영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계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영계의 변화, 영계 통일. 아멘. 자, 영계라는 말은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인데, 그래서 이 새 영이라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계의 영의 세계의 변화와 내 영의 세계가, 우리 영의 세계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육받은 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가문의 역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죽도록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별난 데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가지고 영의 세계에 변화를 주고, 그래서 영계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계 통일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갖고 하나 될 것 같으면 진작 남북 통일돼. 한 교회, 한 가정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한 가정도 뭐 통일이 돼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새 영이 들어오면 이 영계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통일을 시키는 역사가 새 영이에요. 제게 들어온 새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들어간 새 영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넣어주시기만 하면 가정도 통일되고, 교회도 통일되고, 민족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 통일, 사상 통일, 말씀 통일, 마음 통일, 아멘. 이것이 행동 통일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인마진종 14만 4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것이 오늘 둘째 주간 첫날에 이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새 영은 선지자마다 표현을 달리했어요. 이사야 4장 4절에 이사야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 새 영이다. 에스겔은 이걸 쭉 망라해서 새 영 이렇게 했다면, 이사야는 그래 새 영인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은혜 시대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이라는 걸 받고 나왔어요. 아멘. 육체의 소욕. 그리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심령의 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만 죽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욕은 남겨두고 성령의 소욕을 남겨두고.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우리에게 4대 욕구인 거예요. 성욕, 정욕, 무욕, 식욕. 인간은 이 4대 욕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이 4대 욕구를 죽이고, 인간의 그 4대 욕구 때문에 사리사욕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리사욕. 그리고 입에 딱 맞고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고 싶고. 이건 무슨 욕구요? 식욕이죠. 자, 그런 사리사욕의 욕구를
죽여주는 은혜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자기가 막 욕구가 막 발광할 때, 발광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그리고 18절 또 5장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저는 7, 8년 동안 아주 채식만 해본 사람이라서 영이 어떤 영이 맑아지고 어떤 영이 탁하고 어떤 영이 흐리고 이걸 저는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영이 얼마나 맑아지냐면 아주 깨끗한 샘물같이 맑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맑아지는 그런 영계 속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거룩한 신들의 영은 어떤 영이냐? 남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그 꿈을 찾아내가지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네?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씨를 써도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1000명이 모였어도 그 글씨를 못 읽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온 다니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 나라는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부족함으로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쫙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찾아내고 해석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왕의 꿈이 참되고 저의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못 박는 왕의 꿈이 참되고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고 저의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돼지고기, 막 오징어, 곰발바닥 무엇이든지 그냥 으라차차 산낙지 막 쪽쪽 밟고 이러는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신들의 영은 말 그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을 다니엘로 말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부정한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고 그걸 먹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는 한 7년 8년을 만 7년 정도를 멸치도 계란도 안 먹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로 말랐느냐? 제 키가 1m 74인데 51kg까지 떨어져요. 51kg. 복음 받은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기만 받으면 다니엘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해하지 않고 남이 해하려고 해도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두려움 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혀주고 아멘. 선응답 후기도하게 하고 기도만 시작하면 응답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게 하고 천사가 달려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비밀,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10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이 철과 진흙이 나누어 있다가 다시 합하였다가 다시 나누이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2022년부터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왔다 갔다 우물쭈물 살다가 어느 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면서 통달하는 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통달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말씀을 통달하고 진리를 통달하고 영계를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말은 달인의 경지에 이릅니다. 달인의 경지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가 가진 직업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 아멘? 달인. 통달하는 영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까지 환하게 알아지도록 만드는 영이 통달하는 영이에요. 받기를 원하시면 하면, 우리가 이걸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받아보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야. 할렐루야. 이번 2주간 성의 첫째 날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특별한 영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만 해놓았다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지명해 놓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도 막 돌아다니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스승을 많이 두면 이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마지막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취하는구나.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도 조금 들은 것을 교훈으로 삼는 자는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져서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28장에. 근데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니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배우고 이러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스승을 여러 사람 둔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문화 시대인 거예요. 네? 심장을 보면 심장 스승한테 그 한계를 파야 그 사람이 심장외과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면 오늘 없어요. 지난 48년 동안 오직 저는 이 길만 온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 하나를 바라보고 이 길만 왔어요. 그동안 모함도 당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짓밟히고 억울함을 겪었지만 이제 2022년부터는 우리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유명해져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인마진종 14만 4천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통달하는 영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비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욕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다. 영광의 영.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영광의 영이 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맥없이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많이 먹은 사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와. 왜? 저를 막 욕하고 물고 뜯고 막 이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이름 또 복음을 위해서 막 욕을 먹으면 영광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쁜 소리 욕을 먹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욕 안 먹고 영광의 영이 안 오는 게 나아요? 욕 먹고 영광의 영이 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제 욕 안 먹고 오는 게 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욕을 먹어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온다는 그 종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 1서 4장 6절에는 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 되시는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여러 가지 매이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를 늘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진리로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생활하고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가 오는 거예요. 생기. 오늘 새 영이 진리의 영으로 올지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다. 델리의 말씀을 변론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대언의 영이 오는 거예요. 대언의 영.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대언자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델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오면 이 말씀 계시록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더라 그랬어요. 대언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뼈들이 움직이고 생기가 운행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를 군대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영의 역사로? 대언의 영으로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종이 주 예수 이름으로 대언의 영으로 대언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환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은 이사야의 영, 예레미야의 영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선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 만드셨던 그 영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선지자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해요.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럼 영이 여러 개라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16명의 선지자 기록된 그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던 그 영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새 영으로 들어오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환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종들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마진 종에게 또 한 번 역사하실 성령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입니다. 히브리 6장 1절로 3절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지자들마다 표현을 달리 했지만 이걸 하나로 딱 묶어서 에스겔 선지는 새 영이다. 새 영이다. 이 영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영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영의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니까 맞다 틀리다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맞다 틀리다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이게 영계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계 통일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새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새 영이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동달하는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선지자들의 영으로, 일곱 영으로 오셔서 영의 세계의 변화, 영계 통일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인마전종 유다 지파 1만 2천을 통일하고 14만 4천 모두를 영계 통일, 말씀 통일, 진리 통일, 마음 통일, 사상 통일, 행동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두 번째,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새 마음이 와야 돼요. 새 마음.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할렐루야. 자, 오늘 에스겔서 11장과 36장에서 이 마음 얘기가 나오는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강팍한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역하는 마음.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은 빌립보 2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로 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 여러분, 새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마음을 받아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고 또 자기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나는 듯 하면 바로 이 격분을 하거나 감정이 폭발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담을 통해서 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사이에 무슨 한 마음이라고, 한 마음. 마음이 하나다.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일치한 마음이다 이랬어요. 이 한 마음, 일치한 마음이 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요상하게 다 달라요. 그렇죠? 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A하고 마음이 딱 맞았다가 내일은 A가 꼴이 배기 싫어지고 B하고 마음이 딱 맞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삐지지. 근데 뭐 삐지는 마음이 아담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열흘 있다가 A한테 또 돌아와요.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좀 강직한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금 이거 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칼 가는 거예요? 난 몰랐네. 이래서 우리가 다툼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고 서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용서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용서야.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우리나라 사람은 몇 번 용서해? 3번. 그래서 꼭 용서할 때 너 한 번 용서했다, 2번 용서, 이제 2번 용서했는데 1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용서하고 또.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3번만 용서하고 작살내면 우리는 진작 다 죽었어. 진작 다 죽었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를 몇 번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맨날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언제 사하여 줬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보면 천사 같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네가 언제 사하여 줬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걸 용서할 줄 알아야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속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에? 진짜 용서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평생 또랑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범생이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에서는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첫날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마음이 제게도 들어오고 여러분에게도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한 마음 그랬잖아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일치한 마음. 이것이 뭐냐? 마음의 변화, 마음의 통일이에요. 마음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음 통일. 그래서 새 영을 부어서 영계 통일. 아멘 하세요. 새 마음을 넣어서 마음 통일. 마음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회의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마음 통일을 이루는 게 일치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근데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번 성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갔어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 뭘로 하나가 돼?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게 새 영과 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넣어주셔서 마음 통일, 영계 통일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전에는 안 이루어졌는데 2022년 8월부터는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 느낄 수 있도록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희생하는 마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그 원대하고 태평양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라.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담이 준 마음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태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파멸로 이끄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오늘 내어 던지고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오늘 새 마음을 이 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걸 에스겔 선지는 그 마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와야 그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이걸 각각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변화, 영계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함께 와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새 영이다, 새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받을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네? 묵인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 속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쳐요. 그 정의가 하나님이 주신 정의가 아닌 거예요. 나의 정의인 거예요. 내 눈으로 판단하는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정의감이 없는 게 좋나? 또 이 사람은 정이고 공이고 뭐 되는 대로 사니까 이 사람도 더 문제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간단한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게 우리 들어와야 되네. 그럼 우리는 이걸 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성회 기간에 어느 시간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전에는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전에 안 깨달아지던 게 깨달아지고, 전에 분별이 안 되던 게 분별이 되고. 할렐루야. 자, 새 영이 들어와서 영계의 변화, 영계의 통일, 새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하나 되게 하신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기회다. 여러분,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강도사님도 전도사님도 많아요. 사모님도 많고 사부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내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조금 힘이 생기면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의 가족이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제가 아버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된 날이 옵니다. 감격된 날이 와요. 아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몰라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새 영과 새 마음이 쭉 들어오니까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꼭 예수에 미친 사람같이 보였는데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동되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영이 새 영이요 새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자녀가 가장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몸만 떡 움직이면 성상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싹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가고 어머니 옆에 앉아가고 아멘, 아멘. 그런 날이 불언간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원통한 사정이 싹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결론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누가 되지 말고 자기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인마전종 14만 4천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족이 복음화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린 물질에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물질 드린 종들의 기도가 이 밤에 응답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성회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24장. 사명자의 마음속에 예수 마음 넣어주네. 헐없는 마음으로 화목하고 평안히 성령으로 교제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예수 마음 새 마음이 거리서도 닮아가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네. 사명자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넣어주네. 허영심을 버린 마음 주의 뜻에 함께하니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긍휼 다 이루시고 겸손한 새 마음이 그리스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성벽치고 새 마음을 이룬다네. 사명자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 넣어주네.
저만 없는 새 마음이 거리에서도 닮아가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네. 사명자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 넣어주네.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바꿔주니 말씀까지 따라 은혜 속에 충만하니 아름다운 새 마음이 거기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니 사명자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주네. 미운 마음 울리지 용서하는 마음 받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중심되니 감사하는 새 마음이 거기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명자의 마음속에 예수 마음 넣어주네. 다툼 없는 마음으로 화목하고 평안히 성령으로 교제하고 헌명하며 위로하고 예수 마음 제 마음이 거리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니 사명자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넣어주네. 허영심을 버린 마음 주의 뜻에 함께하니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긍휼 답이 이루시고 겸손한 새 마음이 거리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니 사명자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 넣어주네. 자만하지 않는 마음 남의 일을 돌아보니 최선을 충성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좀만 없는 새 마음이 거기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니 사명자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 넣어주네.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바꿔주니 말씀 따라 지 따라 은혜 속에 충만하고 아름다운 새 마음이 거리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니 사명자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주네. 미운 마음 물러가고 물러가고 용서하는 마음 받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중심되니 감사하는 새 마음이 거리서도 닮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네. 무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새 마음을 이룬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3장 새 영과 새 마음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넣어주시라. 그런 기도가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너포로 리비스킨 나파 온라인도 비칸 나라바라 탐만나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밤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지금 내려주시오. 가정이 하나 되도록 가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 하나님 영계의 변화, 영계 통일을 이루시고 마음의 변화, 마음 통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밤에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밤 보이시옵소서. 원틀의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교정과 증거가 일어나 교적과 증거가 저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몸 또한 하나가 되도록 여호와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나오게 하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세요. 여호와여